가면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가 이런 이름을 갖게 된 데는 이런 유래가 있어요. 겨울날인데 바깥에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좀 좋지를 않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안방 따뜻한 방에 그냥 낮인 때도 이부자리를 깔고 낮잠을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똑바로 누운 게 아니라 옆으로 등을 보이게 하고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어린 손자가 추우니까 밖에서 안 놀고 할아버지가 있는 방에서 놀 거야. 놀다가 이놈도 졸리니까 어디서 잤겠어요. 할아버지 등 밑에 와서 잠을 잔 거라. 근데 이 할아버지는 손자가 거기서 잠들었는지 알아 몰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고는 그냥 몸을 이렇게 뒤척여서 똑바로 한 거라. 애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할아버지 넓은 등에 그냥 깔려갖고는 그냥 숨도 못 쉬고 거기서 죽은 거라. 그 며느리가 애가 잘 놀고 있는가 할아버지 방문을 가만히 열고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애가 어떻게 됐어? 할아버지 등에 깔려서 죽은 거라.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같은 며느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 이건 뭐 야단났지. 아이 왜 죽였냐고 울고불고 그렇잖아요. 난리칠 거야. 근데 이 며느리는 할아버지 안격에 조용히 죽은 아들을 안고 방으로 나와요. 왜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들 자식 잃은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알겠어? 찢어지지. 그런데 누구 마음을 더 헤아리는 거야? 누구 마음을 더 헤아리는 거야? 시아버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거야. 할아버지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실수지만 그 귀한 손자를 어린 손자를 자기가 깔아서 죽였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겠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책을 하겠어.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은 아프고 자식 잃은 데에 대해서는 괴롭지만 누구 마음을 더 생각하고 시아버지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조용히 죽은 아들을 안고 나온 거라. 그리고는 남편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얘기를 듣고 죽은 그 아들 녀석을 혼을 냅니다. 야 이놈아, 너는 왜 이렇게 불효막심한 놈이니? 왜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고 하고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니? 하면서 그 죽은 아들의 뺨때부를 이 아버지가 고되게 내리쳤는 거라. 이 불효막심한 놈아.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 살아났대. 여기 봐요. 그런데 그 얘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가는 거야. 얼마나 귀감되는 얘기야.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흡족한지 참 효부고 효자다. 그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큰 상을 내리고 그 부부가 사는 마을을 무슨 마을로? 효자 마을로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효자 동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지만 효라는 게 뭡니까? 참된 효라는 게 생활비나 대주고 어버이날 되면 음식 사주고 그게 아니죠. 봉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헤아려 주는 게 효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 서서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하고 정말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것만큼 큰 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그래요. 뭐가 효인가? 자,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뭐가 효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라. 즐겁게 해드려라. 자기 입장에서 하지 말고 부모의 입장에 서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게 정말 효가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들 몇이 있었어요? 셋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 노아는 참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갔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어. 또한 자신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한결같이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한 삶 살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이며 잘 양육한 참 믿음의 샘플이 되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은혜 많이 받은 이 노아도 나이가 들어갖고는 자식들 앞에서 큰 잘못을 한번 해요. 무슨 잘못을 해요? 참 부모도 실수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노아도 참 부끄러운 행동을 해요. 대낮에 뭐에 취해? 포도주에 취해갖고는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대낮에 말이에요. 집에 벌렁 누워있는 거라.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동인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그 잘못을 허물을 제일 먼저 목격하는 사람이 누구야? 함이야.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도 잘못할 수 있는 거야. 실수도 할 수 있고 큰 허물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그 아버지의 잘못을 즐겨요.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공경하는 마음을 싹 잃어버리고 말아. 그러고서는 나발 불고 다녀 안 다녀? 흉보고 다녀요. 야, 아버지 혼자 경건한 척하더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척하고 또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귀때겁게 얘기하더니 자기가 말이야 술에 취해갖고 저렇게 벌거벗고 대나서부터 말이야 만취해서 저렇게 있다고 말이야 나발 불고 다녀. 근데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은 첫째나 막내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공경하는 마음은 이뤄요 안 이뤄요? 절대로 안 이뤄. 여러분들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허물이 많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존경심만은 잃지 않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서는 옷을 그 벌거벗은 내다 이렇게 덮어주고 나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노아가 술이 깨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에 이 아들들의 행동을 듣고서는 함의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괘씸한 놈인지. 그 아버지를 그냥 막 나발 불고 다니고 말이야. 저렇게 못됐다고 말이야.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 자리에서 뭐 해버리고 말아? 저주를 해버리고 말아.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허물을 덮어준 그 두 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쁘고 흡족한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은 뭐하고 축복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노아가 빈 그대로 성경엔 되고 있어. 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겐 뭐 하지는 하나님이지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부모를 멸시하고 깔보는 사람은요, 업신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0계명의 5번째 계명도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되리라?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서도 그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한 바다. 여러분들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이 도리를 다하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뭐 되고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고 싶어 하잖아요.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주셔야 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셔야 돼.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야?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거예요.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잘 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평탄하고 형통케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케 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복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냐면 부모는 제2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1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면 제2의 창조주는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곧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섬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많은 사람 만나보지만 부모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부모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복받기 위해서 부모 섬기는 것 아니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건 마땅한 도리지만 이 도리를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섬기듯 부모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회사를 크게 경영하시는 분인데 직원 채용할 때요 이분은 다른 거 안 봐요. 요새 뭐 많은 거 보잖아요. 뭐 토플이 몇 점이고 영어 잘하나 뭐 이런 거 많이 보는데 그런 거 하나 안 본데 이 장로님은 뭐 하나 보냐면 부모 잘 섬기는가 그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사람 뽑는 데 있어서 실수한 적이 많지 않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저버릴 줄 모른대.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도 참 신실하대요. 그래서 그거 하나 본대. 여러분들 부모 공경하는 사람 축복받습니다. 땅에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못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하고 심판을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심판을 한다고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신성모독죄 차원에서 심판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누구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21장 15절 보면 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못된 말을 하는 사람,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1장 17절하고 레위기 20장 9절에도 보세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 쳐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서도 부모 아주 완고한 패역한 자식, 부모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듣질 않고 그 훈계도 징계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자는 데리고 나가서 어디로 데리고 나가느냐면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리고 나가서 증인을 삼고 그러고는 동네 한가운데 세워놓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그 아들은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신성모독적의 제 차원에서 그를 똑같이 처벌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 부모님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구도 못 섬겨. 하나님도 못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취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 결말이 끝이 다 안 좋아. 하나서부터 100까지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누구야? 압살롬이에요. 여러분들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 위로 배다른 형제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그들은 일찍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압살롬은 왕위 계승 서열이 몇이야? 1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저절로 왕자리는 누구한테 돌아가? 자기한테 돌아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 왕자리를 탐내갖고 어떻게 해요? 그거 빼앗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해요. 백성들에게 얼마나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윗에게서 누구한테 돌아서 소녀 양의 탈을 쓴 일이 늑대라. 잘해주면서 사람들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거라. 그리고는 사람들이 포섭이 되고 하니까는 뭘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 얼마나 못된 자식. 패역한 놈이잖아요. 그러고서는 군사를 끌고는 진격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왕자리 하나 지키겠다고 아들하고 대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그래서 그냥 다윗은 왕자리를 그냥 아들한테 남겨주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 어떻게 자식하고 싸울 수가 있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압살롬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사무엘하 18장 이하에 보면 참 비참하게 끝나. 이 불효자식 보세요. 어떻게 인생이 끝나냐면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과 싸우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패전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여러분 압살롬은 잘생겼어. 미남에다가 긴 머리털을 갖고 있는데 그 노새를 타고 큰 상수리 나무 안에 지나가다가 그 긴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뭇가지에 딱 걸려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노새는 어떻게 해요? 달아나 버리고. 그러고는 그 긴 나뭇가지에 멜렁멜렁 이렇게 달려있어요. 어찌지지 못하고. 다윗의 군사들이 쫓아왔고는 어떻게 해요? 창으로 난도질해서 죽여요. 여러분들 패역한 자식의 말로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저버리는 패역한 자식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서는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통탄해하는지 사무엘하 18장 33절 보면 뭐라고 통탄해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통탄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봐요. 아무리 압살롬은 못된 자식이라도 다윗은 자식을 사랑해요, 안 해요?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이 잘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들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여러분들 롯도 보세요. 여러분들 롯은요, 삼촌 아브라함과 단순히 조카와 삼촌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와 같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롯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 자식처럼 데려다 키웠어요.
그리고는 애지중지 키워서는 장가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 옆에 장막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살게 해주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니까 양과 소를 키우니까 양과 소 재산 일부를 떼서 어떻게 써요? 롯에게 줬어요. 얼마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 자기 부모처럼, 자기 부모보다 더 잘해줬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조카 롯은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사막이만큼 풀이나 물은 많지 않다 보니까 양과 소가 점점 많아지니까 서로 자기 양하고 양에게 물 먹이려고 아브라함 목자고 롯의 목자가 싸워요, 안 싸워요? 서로 다투는 거라.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카 롯하고 이게 참 의가 상하겠다. 자식 같은 놈인데 그렇잖아요. 의가 상할 수 있냐? 화목이 소중하지.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서 양보를 해요. 야, 조카로, 야, 롯아,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할게. 너 둘 중에 하나 택해서 우리 분가해서 살자. 여러분들 한쪽은 뭐가 많아? 풀이 많고 물이 많아. 한쪽은 사막이야. 메마르고 삭막해. 여러분들 은혜를 입었다면 이 조카 롯은 어느 쪽을 택했어야 돼? 에? 삼촌, 저 키워주신 거 고맙습니다. 자식처럼 받아주신 건 너무 고맙습니다. 삼촌이 좋은 쪽 택하세요. 저는 젊고 아직 힘이 있으니까 이쪽을 택해서 살겠습니다. 그랬으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흡족하겠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좋은 쪽 택하겠어요? 그렇잖아. 야, 너가 이쪽 택하라 양보했겠지요. 근데 늘 자기 좋은 쪽 택해요. 그리고 뭐 안 좋은 쪽은 아브라함에게 줘버리고 말아.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 배은망덕한 놈한테. 그렇잖아요. 예? 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질 말래. 이건 안 맞는 말이야. 이건 세상 사람들은 하는 얘기인데 진짜 그래. 그래갖고는 여러분들 봐요. 말로가 어떻게 됐을까? 롯의 말로가. 그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은혜 져버렸던 롯의 말로가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들. 끝이 안 좋아. 여러분들 봐요. 그 이주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할 때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정은 그래도 살려요, 안 살려요? 소활성으로 그래도 피신해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 미련 두지 말라고 그랬어, 세상 것에.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그랬는데도 세상 것에 대한 미련 못 버리고 뒤돌아보다가 그 아내는 뭐가 돼버리고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 롯의 두 딸하고 롯이 피신해 갔는데 소활성으로 이 두 딸이 얼마나 못된 딸이냐면 대를 잇겠다고 말이에요. 자손을 잇겠다고. 자손이 끊어질 것 같다고. 참 여러분들 두 딸이 얼마나 못됐는지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에 젖어갖고는요.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술을 먹이고서는 아버지를 범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불효한 딸이 어디 있어? 이런 못된 딸이 어디 있어요? 폐륜하죠. 여러분들 봐요. 참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부모가 효를 하면 그 자식도 뭐래요? 효를 할 줄 아는데 부모가 불효하면 그 자식도 불효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자식한테 부모한테 배우는 게 없는데 어떻게 효를 합니까? 불효 막심한 행동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식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돼갖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가시가 되고 얼마나 올무가 됐는지 몰라. 성경에 보세요.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다 말로가 안 좋아. 끝이 안 좋아. 하나님이 심판을 하더라고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봐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들 부모 공경 잘해서 복받은 사람 들라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나라는 벌써 본래 왕이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워달라 큰 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왕을 세워주는데 제일 초대 왕으로 누굴 세운 거예요? 사울을 세우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왜 사울을 지명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을까? 예? 여러분, 개인이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간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고 가문의 축복이라. 여기 봐요. 왜 사울을 사용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 축복해 주신 거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인간의 됨됨이를 말하라면 부모를 잘 공경해.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찾아가 봐요. 사무엘상 9장 보면 아버지 기스가 사울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예, 아버님. 야, 내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려갖고 마음이 속상한데 너 암나기 좀 찾아봐라 그래. 여러분들, 암나기는 살아있는 동물이야. 그죠? 예? 어디로 갔는지 옥해하라. 동으로 갔는지 서로 갔는지 남으로 갔는지 북으로 갔는지 그 살아서 도망간 나귀를 어디 가서 찾아올 수가 있어. 요즘 아이들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 예? 요즘 아이들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내가 왜 그걸 해요? 그럴 거야. 아버지나 쇼. 예? 이야, 얼마나 황당무계한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들, 사울은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린 거야. 얼마나 나귀를 잃고 속이 상했으면. 그렇잖아요. 나한테 이 일을 시킬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니까 여러분들 순종하는 아들을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는 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온 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거야. 안 가보는 데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하루 이틀 찾다가 돌아오면 되는데 찾는 신용하다가 신용을 안 해. 부모가,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울까. 나귀를 잃어버리고 부모 마음을 헤아리니까 그냥 신용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는 산으로 들로 사막으로 그렇게 온 지역을 며칠을 다니게 되냐면 3일을 그렇게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돌아다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아버지가 맡긴 일에. 그러고서는 3일째 지나고서 4일째 되는 날,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참 사울의 됨됨이라 할 수 있는 게, 사환한테 그래, 같이 갔던 사환에게 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 그런데 왜 돌아가자는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9장 6절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울이 그래요, 종한테. 야, 나 때문에 아버지가 큰 힘들어 하겠다.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줄 알고. 그러니까 누구 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자기는 힘들어 어려워서 고만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걱정할 테니까 돌아가서 나 괜찮다고 얘기하고 다시 찾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려고 예하고 끝까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인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축복해 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룻도 보세요. 룻기서를 보면 모압 여인 아니에요. 이방 여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어머니 나오미는 한 푼도 없는 사람이야. 어머니 모셔봐야 들어올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요새는 부모가 뭐 좀 갖고 있어야 자식들이 부모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생길 게 있으니까. 생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나오미는요, 빈털털이야. 나오미 쫓아갔다가는 고생만 진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스라엘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한테 너 돌아가라 그럴 때 첫째 며느리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만 나오미는 뭐라고 그래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도 가겠습니다. 내가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이 나 저주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을 붙쫓으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와서는 먹을 끼리가 없으니까 뭐 하면서 어머니를 공경해요? 큰 남의 밭에 가갖고는 이삭 같은 거 주워갖고는 어렵게 하루하루 끼니 이어가면서도 얼마나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룻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누구를 만나게 해요? 보아스를 만나요. 참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해요. 그리고는 거기서 누가 나와?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게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에게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요? 룻의 이름이 들어가는 큰 영광이 있고, 룻기라고 하는 룻에 대한 얘기가 성경체계로 만들어져서 기록돼서 지금까지도 귀감이 되는 이런 큰 영광과 축복을 얻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공경하는가? 부모를 공경하는가? 이런 축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잘 되게 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 육신의 부모를 섬겨야 되고,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듯이 누구도 잘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이런 자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잘 섬기는 길이 22절이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뭐하지 말지니라.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말고, 부모 말들이 뒤떨어졌다 우습게 여기지 말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청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래야 부모님들로부터 그들이 비싼 수업료를 얻고 얻은 지혜들, 명철들이 누구께 되리라?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을 정말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큰 축복이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잘 알듯이 포도원 농부 얘기를 해요. 포도원 농부가 할 일이 많아 수확 때가 돼갖고, 그래서 첫째 아들한테 부탁했어요? 안 했어요? 야, 할 일이 많으니까 오늘은 딴 데 가지 말고 포도 열매 따는 일 좀 도와다오.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아버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거 대답은 했지만 가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불효자식이야. 부모 마음 아프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겠다고 하고 안 했으니. 둘째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유, 아버지는 못해. 안 해. 내가 왜 그 고생해? 나 시간 없어요.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이것도 부모 마음 기쁘게 한 겁니까? 아버지 뜻대로 했지만 안 해요, 못 해요 하는 것도 얼마나 부모 마음 아프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두 아들은 다 불합격이야. 여러분들 어떤 아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에요? 예하고 순종할 줄 아는 아들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 효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라고 본을 보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 바울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고? 예하고 뭐가 되지 아니었으니?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었으니 오직 저에게는 뭐만 되었느니라? 예만. 예수님은 아멘 순종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서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 누구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본을 보였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 것처럼 잘 순종하고 본을 보여서 부모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보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로 부모님의 마음에 못질하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부모 입장에 서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던 부모님을 잘 섬기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광 속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